1980년 8월 3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디모데전서 1장 18절서부터 읽는 강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는 것은 턱도 없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이 따위의 무리들은 모두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돼. 이리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의 권력, 최고 권력기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의논해가지고 거기 가서 공문서,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예수님 욕해라, 모독을 해라. 또 예수님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일까지 하는데 증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 그 일까지 시원치 않아 가지고서는 멀리 예루살렘 밖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에까지 잡아오려고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자기 확신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 가두는 일, 때리는 일, 잡아오는 일,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뚜렷한 주견이 있고 얼마나 확신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똑똑하다는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이와 같이 똑똑한 바울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내게 이 경계로 설명하노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에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렇던 바울이 이렇게 심히 미워하고 이렇게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 예수님의 도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믿게 된 바울 사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택했다. 나를 창세로부터 예정하시고 택했다. 얼마나 감사해서야 나를 모태로부터 택했다고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을 생각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지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 하는 말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하던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얼마나 그 바울 사도가 고마고 감사해서야 나의 나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내 생각대로만 살면은 핍박이나 하고 참 몹쓸 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핍박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다니 그래서 이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은 바울 사도가 이제는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얼마나 신기한 노릇입니다. 핍박하던 자가 핍박하던 예수를 믿고선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참 하나님을 믿게 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나 저가 자신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이 되고파서 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분명히 저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되자 이렇게 믿자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육군본부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군정교육대라 또 창설이 돼서 목사님들 공부시키고 훈련하는 교육대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는 것, 자기 주장이 제일로 옳은 걸로 생각을 하고서는 김현봉 목사님께서 아연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할 때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뭘 그런 거 다 있느냐고. 그거 독선주의야. 그거 아마 이단일지도 몰라. 저 이단이라는 말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독선주의다. 뭐 가볼치도 안 하죠. 그래서는
우리 집의 사람이 그 아현교회에 나가는데 은근히 싫습니다. 어떻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 집의 사람을 데리고서는 교회 가까이다가 있을 것 같으면 교회를 열심으로 나갈 테니까 안 되겠다. 멀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냥 이 아랫지방 그 저 대전 짝으로 얻으려고 가려고 뭐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계약을 해놓으면 그만 계약금 뜯기고 또 계약을 해놓으면 계약금 뜯기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할 수 없이 만들어 놓는 것이 골목에다 몰아였는데 아염교회 앞에 부가연동 약국하던 그 장님 갖다 였는데 도대체가 될 것 같질 않아요. 안 돼요. 뭐 되질 않죠. 자, 그러니 재배한 지 넉 달 만에 기대금 타먹은 거 다 써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약국을 차려주겠다던 친구는 이제는 모른다고 하고 자, 이제는 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밥을 굶게 된 지경이니까 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황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재도를 다 써가지고 돈 한 번 많이 벌어가지고 한 번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고 교회도 한번 훌륭하니 해볼 작정도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밥도 굶게 됐으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할 말 없게 되고 말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황복을 했죠. 하나님 이제 내게 밥만 먹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으니까 밥만 먹여주시옵소. 밥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될 것 같은 장소가 아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는 이 바울의 말씀에서 제가 감명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와 같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바울이 전혀 뜻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와 같이 된 것은 전혀 뜻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때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만 같아요. 일이 막히는 것만 같아요. 어렵게만 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돼야만 되겠는데 내 뜻대로는 안 되고 자꾸 막히고 하려고 하면 막고 하려고 하면 막히고 자 이게 속상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중에는 하나님 이제는 밥만 먹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황복하는 지점에까지 몰고 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만심이 있을 때에 주장이 나가고 자만심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돼 하는 내가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곧 나라고 하는 걸 빼버리기 위해서 그래 네가 해봐라 네가 해보니 어떻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변치 못한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공부입니다. 거기 공부시키는 것이요. 일 잘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일 맡기는 일이 없었어요. 내가 보국과장로를 했지만은 보국과 이해의 일 어려운 것은 제게다 다 가져왔습니다. 뭐 아무 일 밖에 일이고 군대 일이고 하여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뭐 만능입니다. 응? 하여간 교육대 대장로를 할 때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응? 미국 갈 기회가 얼마나 군대에서도 많았지만은 그 일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놓칠 못하고서는 그 일 때문에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단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뭐 잘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맥히고 하는 것마다 다 맥히는데 왜 이럴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 머리가 이렇지 않은데 그 이상하다 하고는 다시 생각하고 해도 생각이 전혀 나지 않냐고 도무지 앞의 일까지 알지 못하게 돼요. 얼마나 깜깜절벽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네가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었는데 네가 네 머리로 되게 해준 줄 아느냐? 너 그래도 너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게 안 하겠느냐? 솔직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는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없어 하니까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 할 때 인도를 해주는 거지 할 수 있는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다메섹까지 그 씩씩하게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서는 샀습니다. 찾아져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사울에게 제일 첫 번으로 시킨 일이 뭔고 하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서는 바울에게 첫 번째로 시킨 것이 무엇고 하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기도해 주리라 하는 이 다음에 이제 본문 강도할 때 세밀히 하겠지만 아나니아를 내게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학식도 많고 권력도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아나니아라고 하면 다메섹 시골에 이름이 없는 무명신자라 말씀이요. 아나니아는 거기 한번 나오고 다음에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보잘것없는 신자라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신자. 사도들도 많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살아있는데 바울이 12제자 베드로에게 가라 한다든가 내가 너에게 베드로를 보내주겠다 하지 아니하고 아나니아를 왜 보내줍니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쓸까봐 너는 예수님 믿는 신자 중에 지극히 적은 자로 생각하는 내가 변변치 못하게 생각하는 자 아나니아가 또 옵니다. 자 그러니 그가 예수님이나 믿었지 공부했습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런데 소경이 돼서 눈을 깜깜이 앞을 못 보게 된 그 바울이 사흘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자가 들어오더니 제가 아나니아요 하고서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던 눈이 그만 갑자기 떠집니다. 그래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높은 마음 쓰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쓰는 바울을 이렇게 고집이 센 주의 주장이 확실한 바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없는 성도 예수님의 훌륭한 수제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많지만은 이 사람들 보내지 않냐고 아나니아 보낸 것은 하나님 믿는 일에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거기만 아니라 진실된 성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높은 마음을 낮춰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서는 아나니아의 말을 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나니아의 말을 들으니까 순종하니까 은혜가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구나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의 말만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변변치 않게 생각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신자이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래 내가 내게 하는 이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낮은 자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낮은 자가 되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죠. 자기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하는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데는 바울을 낮은 사람으로부터 복종하는 길을 시켜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복종을 시켜가지고서는 인격을 거기서부터 만들어 나갑니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이거 인격이요. 그거 인격이죠. 자, 그래,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어떻게 바울이 바울 되세요? 인격, 어떻게 인격이 되세요? 자기를 낮추어서 제 주의 주장 제하는 것이 고집을 세웠는데
자기만 못하게 여기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의 말을 듣고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이 첫걸음을 시작해 가지고 그 믿는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는 이 경계는 참 조심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요. 경계. 자, 공습경보 나기 전에 경계경보가 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조끼가 또 온, 징조가 있다. 조끼가 떴다. 가차와 온다. 경계경보가 내린 다음에 조금 있다 공습경보가 왔다. 하고서는 말이죠.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합니다. 근데 그 경계가 뭔가니 공습경보 전에 위험하기 전에 망하는 일 하기 전에 경계가 무엇인가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무슨 말씀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은 믿음인데 믿는 일 하는 건데 뭘로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어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믿는 일을 해라 말씀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믿는 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따라 하지 뭘 또 다른 걸 따라 하는 것인가? 예, 저는 지난 주간 동안 계명산 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갔는데 만 선한 싸움에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이 낭패요? 이전에는 가면은 성경이 읽어집니다. 뭐 주의가 집중이 되고 성경을 잘 볼 수 있고 또 믿는 책을 가져가면 책이 잘 읽어지고 강수기 가져가면 강수기가 잘 읽어지고 기도하면 마음이 모아가지고 기도가 할 수 있고 했는데 이번엔 가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가지고 벅벅 매야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감사가 오는 것도 아니요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요 뭐 육체는 죽을 지경을 당하고 도무지 뭐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성경이 보아지지 아니하고 죽을 지경을 당합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리 뒤쭉 저리 뒤쭉 하고서는 삶도 편안히 살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선한 싸움에 내가 낭패당한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뭔가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겠는데 말씀 믿지 아니하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함을 믿으면 되겠는데 나는 내 기분과 감정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잘 보아지는 게 은혜인 줄 알아서요. 성경이 잘 안 봐지니까 안절부절했습니다. 책이 술술 읽어지니까 은혜로만 알았는데 책이 안 읽어지니까 안절부절했어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야 내가 은혜 받는 줄만 알았는데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고 복개이니까 이것이 은혜가 안 되는 줄 알고서는 그만 죽을 지경을 당하고서는 이리 뒤쪽 저리 뒤쪽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래서 자 마음이 기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체로 성경이 잘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입으로 기도가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신자가 성경 볼 수 있고 말씀을 잘 들리고 기도가 잘 되고 잠 오지 아니하고 한 이것만 은혜로 생각하는데 이 육체에게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아이고 기도가 안 되느나 성경이 안 봐지느나 아이고 이거 몸이 괴롭구나 마음이 오수선하구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응? 마귀는 육체를 가지고 대들어가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도 이 말씀을 써먹을 줄을 알지 못해가지고 선한 싸움에 낭패를 했는데 이것으로 뭐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이 안 돼도 사랑을 하지. 내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어머니 앞에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님 가까이 있으면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데
내가 밥을 잘 먹어도 사랑할 것이요, 못 먹어도 사랑할 것이요. 내가 말을 잘해도 사랑할 것이요, 못해도 사랑할 것이요. 내가 일을 제대로 해도 사랑할 것이요, 못해도 사랑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지도하는 말씀으로 믿었으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의 기분을 믿고 자기의 감정을 믿고 자기의 육체를 믿으니까 형편을 편안해지면은 은혜 받은 줄 알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큰일 났구나. 아이고 낭패됐구나. 형편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육체가 괴로우면 큰일 났구나. 육체나 아프면 큰일 났구나. 육체가 편안하면 아이고 잘 되구나. 좋구나. 장사가 할 때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안 되면 큰일 났구나. 형편 따르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형편 따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예언을 따라서 육체가 괴로운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 죽게 있으리로다. 아무리 괴롭혀봐라. 마귀가 너 아무리 육체 괴롭혀봐라. 너 마음을 아무리 와서 어수선하게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네 말들을 좋아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육체가 괴롭고 고달파도 믿고 의뢰만 들 터인데 안절부절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 어제 점심을 먹고서는 앉으니까 졸음이 와요. 머리가 봉해요. 둘은 누워야만 꼭 견디겠어요. 아이고 둘은 없자. 아니지. 내가 육체에 못 견디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 뭐이지? 옳지 이게 마귀구나. 머리가 봉해오고 잠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옳지 마귀다. 그러면 마귀를 내가 대적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잠을 주는 마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했더니 잠이 스르르 깨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맑은 정신이 깨끗하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제 잠이 물러가세요. 그래 하루 종일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몸son 지냈는데 이제 저녁 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젠 자야 되겠으니까 잠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선 잠을 들었는데 꼬박 한 잠이 잤는데 깨더니 영 잠이 안 오고는 이제는 낮에는 잠이 오더니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이젠 잠을 주시옵소서. 이게 마귀구나. 마귀 대적을 하자. 하고서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잠이 안 오고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요. 큰일 났는데 이거 잠 못 자서 큰일 났는데 머리가 봉한데 야단한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나는 잠 못 자가지고 걱정하고 머리 아프면 걱정하고 몸이 아프면 걱정하고 이게 안 믿는 정신 사상이지.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기분만 좋으면 은혜 받는 줄로 알고 잠만 편안히 자면 되는 줄 알고 밥만 맛있게 먹으면 은혜가 되는 줄 알고 무슨 일이 잘 되면 좋은 줄 아는 이것은 순전히 마귀가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노름까마니로 우리를 놀림감으로 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신자는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잠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일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감당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줬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의 놀림감을 당할 뿐 아니라 마귀의 손해보고 마귀에게 단단히 걸려서 망하고 말지만은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몸이 아파도 죽지 아니하고 몸이 약해져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잠을 못 잔 거 그걸 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요. 자, 잠 못 잔 사람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나도 내 마음과 육체,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저도 예언을 따라서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이것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냐고. 그만 육체가 편안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이 안 오면 아이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잠 못 자서 주의를 어떻게 지킵니까 해서 형편과 환경을 따라가니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체험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나 잠을 자는 거나 일이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여기에 마음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잠을 못 자서도 내 일이 제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예언을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몸이 약합니까? 몸이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다리십시오. 몸이 약한 거 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나아가기가 상당히 고수해합니다. 옳지. 내가 몸이 약한 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몸이 약한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놀려댑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환경, 형편, 일이 어떻게 되든지 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할 게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여러분의 그 일이 되어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미리 아시고 아들, 딸에 대한 것을 더 미리 알고 계십니다. 어린 갓난쟁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울고 보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실제상 기르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아는 것만큼 갓난아기가 자기에 대한 필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의 필요를 어머니 아버지가 더 알고선 유익하게 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형편 사정을 아시고 분명히 해줄 걸 믿으면 감사가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 믿음이 파선하니까, 믿음 파선하면 뭐이 됩니까?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의심이지요. 불안이지요. 믿음이 파선하면 불안한 마음이 옵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안심이면 파선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파선된지 안 됐는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안 될까 하는 이런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피해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의심이 들어가고 근심 걱정이 쌓이면 이건 분명히 믿음에 파선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파선한 줄 알면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파선을 당하고도 파선당한 줄 모르니까 살 길을 찾지 못합니다. 파선당했으면 지금도 그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그 배를 가지고 파선당했으면 무전만 치게 되면 반드시 그 구원선을 보내든지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선 구원했습니다. 건졌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파선당한 줄 알아서 염려 근심이 들어닥치고 불안한 마음이 쌓이고 소소한 마음이 자꾸 오면 믿음에 대해 파선한 것이 분명한데 이 파선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 파선의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배를 몰고 다니는 기술자 선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배가 어디서부터 파선하는지를 알 것 같으면 기관이 고장인지 밑창이 뚫렸는지
뭐 키가 잘못됐는지 그 선장이 잘못된 걸 깨닫기만 하면 고쳐가지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자신의 믿음이 파선을 당해서도 왜 불안증이 있는지, 왜 염려 근심이 있는지, 왜 그 초조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여망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이 되풀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에 파선당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신자가 중생을 했는데 중생시켜 놓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단코 지옥은 안 갑니다. 자, 여러분 중생한 신자가 지옥을 결단코 안 갑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을 것 같으면 아무리 몸 약해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갖다가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키가 자라지 않아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로 한 번 태어나면은 아무리 똥을 싸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버리겠습니까? 모진 마음을 가진 인간도 사람을 안 버리는데 하나님이 중생한 신자를 버릴 줄 압니까? 결단코 안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어놨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서도 파선한 지경에서 밤낮 배에서 그 안전이 지나지 못하고 파선하고 싶으면은 그저 물에 빠져가지고는 물로 꼴깍 들어가서 배가 그냥 잔뜩 불러가지고 영은 물에 빠져보니까요 물을 먹기 싫어도 자연히 먹게 됩니다. 배가 물이 차니까요 뭐 형편도 없어져요. 제가 어릴 때 강에 가서 노는데 그 친구들이 씨름을 자꾸들 잘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육지에서 씨름을 해보면 뭐 개개에 지니까 지는 씨름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강 가운데 물 가운데서 씨름을 하니까 넘어가도 아프지 않냐고 지는지 이기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씨름을 하자고 하길래 달려들었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웬걸 물살이 해가지고서는 점점 떠내려가더니 깊은 데로 빠지고 말하는데 깊은 데로 빠졌는데 잔뜩 나를 갖다 안고서는 그 네 다리로 다가서는 깜짝 안 나는데 꼼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물은 안 먹으려고 애를 쓰니까 숨이 차들어오는 게 할 수 없이 한 모금 두 모금 먹기 전하니까 내는 배가 굴러지고 말아요.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살았지 내가 물 먹는 줄은 몰라서 못 살았을 거야. 근데 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이 아래다 가서는 잔뜩 했는데 잔뜩 떠왔는데 손으로 아무리 해오리고 나오지 못해요. 자,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자,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도 못 보고 어머니도 못 보겠는데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준 걸로 제가 커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태양을 보니까 물 위에서 햇빛이 비치는데요. 얼마나 애를 쓴지 해가 노랗게 보여요.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죽었다고 애 아들 죽었다고 상당히 슬퍼하겠구나. 자, 그러면 내가 안 되지. 어떡하는지 살아야지. 이거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안 돼. 하고서는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그만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노펄노펄 머리가 물결에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머리를 다 이게 박박 깎았지요. 근데 머리를 길게 자라나서요. 걔가 깎지 못하고. 머리를 잡아가지고선 이렇게 했더니 떨어져 나가요. 그래 물을 잔뜩 먹고서는 시험을 치려니까 시험을 쳐집니까? 내가 왜 말하는 거니 물에 빠져 물을 먹은 사람은요 시험을 쳐도 시험이 안 쳐지더라는 거죠. 파선당해가지고 오랫동안 믿음에 파선당한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참고 싶어도 뭘 좀 하고 싶어도 안 해지는 것이 그 까닭이라 이 말씀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자, 물이 뭐요? 세상이지요. 세상 습관 분석이 너무 많이 들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그냥 시시골골이 속속까지 배였다 말씀이요. 나 헤엄을 참 잘 쳤는데 물을 먹어지니까요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냥 떠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겨우 목이나 안 감기에 겨우 떠올 수 있지만은 나가지 못해요.
자, 여러분 파선당한 지경 오래 했으면은 하나님 믿는 데 진보 향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파선을 당했습니까? 그 파선당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 파선의 원인이지요. 그게 어디죠? 디모데 후서 2장 17절. 파선의 원인이요. 어디서 파선당하는 것인가? 디모데 후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진 것과 같으니라. 어디서 파선이 돼서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어디서 파선이 돼서요? 망령되고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하다가서 파선이 돼서요.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가운데 목사님 소화가 안 됩니다. 응? 그래요. 아, 그래, 약국한 경험이 있겠다. 위산 과다냐? 위산이 부족하냐? 위가 무력하냐? 이게 분명히 위산이 많이 나와 그렇다. 그래, 속이 쓰려? 신트림이나? 뭐 그런 거 없기도 하고 좀 쓰리고 하고 안 돼요. 그래, 약을 줍니다. 저 약 한 가지 줘도 안 나고, 두 가지 줘도 안 나고, 세 가지 줘도 안 나고, 네 가지 줘도 안 나요. 이상하다. 그럼 무산증인가? 산이 없어 그런가? 아, 그런데 이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말을 하다가 목사님 나 그 전에 아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가 정면이 일어났는데 의사가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식중독이라고 하더니 식중독이라 했는데 자기 친척 의사에게 가니까 말을 다 듣더니 그게 식중독이 아니라고 위가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는데 위가 그 부조리가 일어난 모양인데 가서 뛰라고 뛰만 났다고 어디 군대가 어디 위장병 있느냐 그냥 뛰만 났다고 뛰어보라고 아 그래 우연치 않게 뛰고서는 정고를 했더니 속이 쑥 가라고 아무렇지 않고 괜찮습니다. 거기에 저는 빛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죠. 옳지 그거구나. 이 청년이 아침마다 산에 가서 목욕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고 있는데 제 기도 보따리를 갖다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목욕을 하고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구나. 그러면 분명히 목욕탕까지 저 산에까지 뛰어가지고 목욕하면 분명히 낫겠다. 나는 뛰어가지고 난 것도 아니고 목욕해서 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청년에게 내가 정력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한 이 일을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줬구나. 그러면은 이제 가서는 그 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는 자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보따리 가져오지 말고 이제는 그 산 샘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 이제 목욕하고 와. 그러면 이제 날 거야. 했더니 그러고 하고는 개인병원 갔다 왔더니 약이 한 봉지 갖다가 내 방에다 놨어요. 이게 몇 약이냐? 집에 저랑 막 물어보니까 그 아무개가 약봉지 가져왔어. 옳지. 낫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래. 분명히 낫지. 그런데 어저께 기도실에 점심을 가지고 왔는데 떡이지 뭐요? 이렇게 하는 거 뭐요? 줄넘기를 가지고 왔어요. 와서는 밥을 먹는데 줄넘기 열심히 합니다. 트드락 해요. 저 사람이 운동을 해서 권처줄로 아는 모양이지 했는데 밥을 다 먹고 와서 그래 그 줄넘기
하는 데 대해서도 물어보고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나 밥 먹고서는 3,000번씩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산돼지가 배고픈데 산에서 돌아다니다가서는 어떤 나무 아래 가서 도토리 하나를 주워 먹어보니까 참 맛이 있고 좋습니다. 자, 이게 웬 것이냐? 응? 이게 분명히 이 근처에서 나왔군. 하고서는 도토리 주워 먹은 그 바닥을 자꾸 팝니다. 자꾸 봐도 도토리 나오지 않고 자꾸 돌만 나오고 말아요. 그때는 수고하는 거죠. 도토리는 위에서 떨어졌는데 멧돼지가 도토리 하나를 주워 먹어보면 멧돼지가 자꾸 땅을 판단 말씀이죠. 자,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일을 시켜서 고쳐주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줄넘기나 하고 뒷박질 해가지고 위가 나는 줄로 생각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이 말씀. 이론적인 말이다. 이론적인 말. 뛰니까 났어. 운동하니까 났어. 운동하니까 위가 든든해져가지고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났어. 이론적인 말에 빠지면 믿음에 파손당하고 맙니다. 사람이 믿음 잃어버리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론적인 말에 빠져서 이론적인 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가만히 있으면 소화가 안 돼. 뛰면 운동이 돼가지고 위까지 운동이 돼. 그래서 위가 든든했구나. 그럼 운동선수에게는 위장병이 없습니까? 운동선수에는 위에 생기는 어려운 암이 없습니까? 이론에 빠질 것 같으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 하나님이 하실 것이 뭐 있어요? 내 몸 내가 운동해가지고 든든하고, 내 위 내가, 운동해가지고 든든하지. 이론에 빠지면 그와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근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미련하게 생각됐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서 날 싸움을 싸워야지, 이론적인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이렇고 이런데, 하나하고 하나 합하면 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이론이란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하나하고 합하면 둘이 이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하고 합하면 생겨난 게 기적입니다. 믿음은 항상 기적이 낳는 거요. 믿음은 기적을 낳는 것이요. 이론은 하나하고 합하면은 둘이 된다 하는 답이 나오지만 믿음은 하나하고 합하면 기적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론을 따지고 덤비고 경험만 갈고 이렇고 이래서 이럽니다 하는 말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파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를 하지 못하고 물 먹은 수영 선수와 같이 그 자리에서 겨우 떠서 하각하고 믿는 일에 진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론에 빠졌단 말씀이에요. 이론에 빠졌어요. 이론은 환경과 주의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환경이 어려우니 형편이 어려우니 하는 환경과 형편을 따져가지고 이론을 따진 것은 순전히 믿음이 안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이면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빠진 사람은 믿음에 파손한 것이니까 이론에 빠진 사람은 불안한 것이 올 것이요. 염려가 올 것이요. 초조한 마음이 올 것이요.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되는 것인데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니 자, 여러분 자신이 이론에 빠져 있습니까? 이거 버려야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죠. 사람은 항상 이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가게를 얻는데 네 거리 갓옷이 얻으면 잘 될 것 같지요. 분명히 이론적이죠. 그래서 저도 넉 달 동안이나 약국 장소를 얻는데 잘 될 장소를 얻으려고 이론을 따라가지고 행하다가 파설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 될 골목 구석택이다 갖다 냈더니 돼요. 무얼 줘도 낫습니다. 이론을 지나치는 것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론을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이론 밑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론의 주장을 받고 있습니까? 이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면 됩니다. 분명히 되죠. 그러니까 믿음에 파손당한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으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이 물을 먹고 살았는지, 이 이론을 먹고 살았는지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론쟁이요. 저 이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육군 본부에서 일 잘한 자랑했지만은 일 잘한 자랑이 이론 세단 말이요. 이론 당할 체간이 없어요. 그래 안 목사 고집 세단 말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세도 맞는데 누가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서부터 이것을 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론을 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두 손 들고 갑니다. 는 이론을 파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론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받습니다. 믿음에는 만능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하는 일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는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냐고 이론을 따랐단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신의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이론 따라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파선당했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론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없이 밀어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육신에 있는 자가 받지를 못합니다. 왜?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 받으려면 세상 사람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왜 새로운 말씀을 자꾸 주시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왜 전에 것만 써먹습니까?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만 원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거, 새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몇 해 전인지 모르지요. 횟수를 연구해 보지 않았으니 모르지만 확실하게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요. 전에 새로운 말만 들으려고 하고 새로운 그 무슨 신기한 은혜나 받으려고 하는 여기에 반드시 미혹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믿게 해주시고 사랑을 하시고 계시는데 무슨 다른 별나게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이미 한 번 사람이 작정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결혼 당시 신혼 새로 결혼한 그 기분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늙어 죽도록까지 신혼이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저 신혼이라 하면은 며칠, 글쎄 사람에게 따라서 며칠 갈런지, 아마 신혼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이나 끝나면 이제 신혼이 끝났는지, 글쎄 한 달 갈 사람이 있을런지, 또 혹은 몇 달 갈런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시시해서, 이제는 낡아서, 이제는 또 좀 새로운 것이 없나 하는 이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는 마음은 변하기 잘하는 마음입니다. 변하는 거 좋아하는 마음이죠.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자꾸 새거, 새말, 새은혜, 뭐 새로운 거.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을 해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겉에 보는 겉보기의 귀로 들리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것만 자꾸 새거 하면은 자 보시오. 이 세상의 유행이 무엇입니까? 자꾸 새거지요. 자 의복도 처음에는 갈랭이가 좁아졌다가 그 다음에 넓어졌다가 그 다음에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그게 다 무언가니 새거. 넓어졌다가서는 또 새거는 좁아지고 또 짧아졌다가는 또 새거는 또 길어지고 의복의 유행도 전적 자꾸 그 변하는 거 그게 새거 때문에 그 유행이 새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의 집에 놓고 사는 가장진물도 아니 의복 열만 하고 책상 쓸만 하면은 그걸로 족하는 것이지 무슨 호마이카 시대는 호마이카 넣고 또 자개장 시대는 자개장 넣고 또 모양이 달라진 또 다른 거 넣고 이거는 하나도 믿지 않는 마음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지 어디 신자들이 자꾸 새거만 원하고 새거만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게 어디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이건 구형이야, 이건 구식이야, 이건 틀려먹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요. 사람이 새로워질 것 같으면은 사람 봐도 새롭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 같으면은 물건 봐도 새롭고 옛날 물건이 아니요. 옛날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될 것 같으면은 새 사람이 되면은 매일 보는 사람 보아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워요. 매일 보는 물건 보아도 또 새롭고 또 새롭죠. 매일 입는 의복도 또 새롭고 새롭고 새로워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옛사람인 그대로 가지고 살면은 몇 날 가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이 바로 그것인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유행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걸 찾는 정신인데 이 새로운 걸 찾는 정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새로워졌으면 어떻게 새로운 것만 찾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이 질증이 납니까? 바꿔놓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그게 바로 육신이요. 날로 새롭되다 하는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면은 마음이 새로워질 것 같으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은 무엇이 되는 거니? 행위가 고쳐지고 행위가 점점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고쳐지고 행위가 달라지니까 마음이 변해서 새 마음이 되고 새 마음 가지고서는 보니 또 새로운 것 같고 또 새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 새 사람 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새롭고 새로운 마음이지 어제 마음 그제 마음 그게 아니요.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요.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질증이 날 것이 없어요. 지루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이 항상 지루한 게 없죠. 항상 새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으로 들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오늘 보면 또 새롭고 또 내일 보면 또 새롭고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여러분이 한 달 후에 받은 바 노트의 말씀을 기록된 노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또 새롭고 혹시 1년 후에 여러분께서 생각이 나가지고 노트를 또 뒤져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 또 새롭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나
기록된 책을 통해서나 노트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러니까 전의 말씀이나 오늘의 말씀이 변하면은 결단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세상을 따라서 얼마나 말이 변해져 갑니까? 예전에 우리가 믿던 그 믿음이 오늘도 그 믿음이어야 되고 또 1년 후나 10년 후에도 그 믿음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어째서 시대를 따라서 변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건 순전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믿지 않는 그 육신 따라서 사는 것이 고질화됐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법은 겉사람이 후패하면 우리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육체가 후패한 것만큼 육신을 안 써본 것만큼 우리 심령은 새롭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거 자꾸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심령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지 얼마나 바쁜지 믿는 신자가 상당히 바쁩니다. 믿기 전에는 한가한데 어제 내려오느라고 그 버스 타느라고 상곡동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게방 주인 여자가 어린애 둘을 안 데리고서는 그 등산회가 안고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놀다가 아유 지루하다. 지금 벌써 몇 시야? 5시밖에 안 됐다고 누가 그러니까 아유, 해가 왜 이렇게 안 가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시간이 안 가서야 지루하다고 하고 시간이 안 간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시간이 빠르고 어떻게 날이 빠른지 심령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이 바빠요. 빠르지요. 근데 육체로 사니까 지루하고 뭐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새로운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지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새 것만 좋아하는 정신은 믿지 않는 마음인 것이니까 물건 그릇이라도 그렇고 의복이라도 그렇고 무슨 기구라도 그렇고 신령은 해서 무슨 상관이 있고 구형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으로 새롭게 사는 그 법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는 법이고 육체를 따라서 새로운 것만 갖고 갔다가 모아놓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차지 아니합니다. 만족이 없지요. 항상 부족한 그 일하지요. 그래 바울 사도가 이미 잘 믿기로 작정한 디모데의 정신 사상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아시고 항상 좀 성경 말씀 이 66권 가운데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던 진리,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좀 더 깊이 파자. 좀 더 해서 새로운 것만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샅샅이 골목골목이 구비구비를 살펴가지고 어디에 새로운 말씀 어디에다 갖다 맞춰보고 여기다 갖다 대보고 또 새로운 말씀을 갖다 찾으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가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지 새로운 것만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 것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새로운 것이 마음에서 유혹이 올 때에 아니다. 또 새 것 생각이 날 때 아니다. 그 육신인 것이니까. 가장진문이라도 그릇이라도 성경 말씀이라도
새 것이 뭘 좀 신기하고 새로운 음에 뭘 좀 신기한 새로운 기구. 응? 자, 응? 물 마시는 그릇이면은 뭐 컵이야 이렇게 생겼든지 저렇게 생겼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동안 가지고 살림하면은 질증이 나서 누구 주고 싶은 마음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또 버릴 마음이 생기면 안다. 그러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새로운 것이 요구될 때에 질증이 날 때에 이게 육신이구나. 이게 마귀구나. 응? 그래 심령으로 새롭게 되자.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새로운 것이 요구되는 마음을 눌러서 없애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마음이 변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행위를 고쳐나가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게 뭐요? 행위를 고쳐나가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어디로 겠습니까?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사람 되겠습니까? 믿음이 파손한 데 대해서는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서 말씀을 드립시다. 양심을 가지라. 양심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욕심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흑심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양심 가진 사람의 특별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양심 가진 사람의 특별한 것은 자기가 너무너무 못났고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형편없는 이루다 할 수 없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졌습니까? 양심 가진 사람은 어디래요? 양심 가진 사람은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말씀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된다 하는 자랑하는 마음, 자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선한 양심 아니에요. 뻔뻔하지요. 그렇게 되면 뻔뻔하지요. 이만하면 돼. 그러면 뻔뻔한 것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 모르는 것이요.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설면피. 그래요. 얼굴이 뻣뻣해서 감각이 둔하고 그래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철면피다. 그게 뭔고 하니 자기가 형편없는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착한 양심을 가졌으면 자, 여러분 마음 쓰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착한 양심은 거울인데 영의 거울인데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 모습이 환히 드러나지요.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거울에다 갖다가 확대경을 갖다 비춰볼 것 같으면은 그냥 보는 거울보다 확대경으로 보는 거울은 얼마나 흉측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못생긴지 모르지요. 그래서 한동안 확대경으로 만드는 거울이 나오겠는데 팔 일이 아니하니까 아마 안 나오는 모양이요. 확대경으로 만든 거울을 한번 봐보니까 못생긴 얼굴에다 갖다가 지독이 못생겼거든요. 이거 볼 재미가 없다 말씀이요. 에이, 그건 누가 사겠나 했더니 요사이 물어봤더니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래요. 잘 팔릴 것 같으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누가 아마 연구도 착질해서 확대경이 달린 그 보면은 얼굴이 2배 이상으로 보이는 그 얼굴이 보이는 그런 거울이 나왔는데 그만 안 나온다 말씀이요. 착한 양심은 여러분이 보통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쓰는 것이 보여져 가지고 내가 그런 마음을 썼다니 그렇게 내가 말을 했다니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여드럽구나. 아이고 이렇게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나를 볼 때 창피한 줄을 알면 착한 양심을 가진 거란 말씀이죠. 이게 착한 양심이죠. 믿는 신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뻔뻔한 사람 되는데, 여러분 뻔뻔한 사람 얼마나 미안합니까? 참으로 부끄러움을 잘 타는 건 소심한 증거인데, 저는 부끄러움을 잘 타고 마음이 소심합니다. 한번 일선에 있을 때 서울에 나왔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분을 만났는데 자꾸 한 집을 가자고 합니다. 근데 왜 가자고 하느냐? 거기에 나를 몹시 친한, 내가 몹시 친한 교인이 있는데 거기 가자고. 그래, 어디냐?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 노름을 하고 있는데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갔다가 올 시간이 되겠는가? 거기서 자야지 무슨 말이야? 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아마 폐를 끼쳐도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의사 내보니 구경을 가고 없어요. 자, 돌아갑시다. 아니야, 이제 돌아올 거야. 극장이 반대에 돌아온 것이니까 얼마나 늦게야 돌아옵니까? 자, 나야 합니까? 그래, 안고 있었더니 돌아오는데 만나자마자 벌써 이마살이 찌푸러지고 인상이 벌써 반가운 인상이 아니요. 아마 소심한 사람은 남의 인상부터 살피는 습관이 있는 모양이요. 그래, 쿡 찔르고선 갑시다. 아이, 괜찮아. 그냥 잘 보자고. 그런데 또 그 부인이 아프다고 하고 약을 찾는데 그 바깥 주인이 얼마나 또 좀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약을 찾는데, 자, 내가 그날 저녁에 잤는지 봤는지 어떻게 마음이 송구스러운지, 내가 그 밤을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자, 여러분 뻔뻔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자, 뻔뻔한 사람 체면 없다고 하지요. 얌체가 없다고 하지요.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이 감각이 둔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얼마나 둔한 삶이 되겠습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 부끄러운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염치 없는 사람. 부끄러움을 탈 줄 아는 사람이래야 염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염치와 정졸로 단장을 하라고 해서 염치와 정졸로. 부끄러운 것이 뭐요?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면 내가 부끄러운 것이 뭐이라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행위를 고칠 마음을 쓰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한탄이 나가요. 참혹하구나, 형편없구나. 그래, 에스겔서 36장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한탄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돼야, 그래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 말씀이었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게 여기고 자기가 자기를 한탄할 줄 아는 사람. 이만해서만 되지 뭐. 그만해서만 되지 뭐. 나보고 뭐 도와라고? 이만해서만 돼. 뻔뻔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염치가 없는 이 사람, 부끄러움을 갈 줄 모르는 사람이 정조까지 없단 말씀이요. 창기 보세요. 창기. 응? 술집 여자들 기생이 정조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탑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염치, 부끄러워할 줄을 알지 못하는 마음인 것이니까 정조가 없단 말이요. 믿음의 신조를 지키지 못하죠. 착한 양심을 가지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인데, 에레미야 3장에 보니까 창기의 낯을 가졌으므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음란을 더 사랑하고 허영심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영혼보다 육신은 값졌습니다.
육신은 당장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영혼의 양식 한두 끼, 한두 달, 1년 안 먹어도 우리가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지요. 우리가 보이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가깝고 더 끌리게 돼 있고, 보이는 육체의 정욕으로 끌리는 것이 더 강하게 돼 있지,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성자가 아닌 이상, 육체의 정욕에 끌리고, 돈에도 끌리고, 칭찬에도 끌릴 터인데, 나는 끌리지 않는 것과 같이, 끌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이미 성자가 다 된 것과 같이, 얼마나 이 마음에 뻔뻔하고 이 마음에 그 참 자만한 마음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못된 생각과 못된 사상 끝까지를 살펴가지고 갈아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없는 뜻뜻해서 하나님 정말로 창피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부끄러워서 아무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한편의 마귀는 그래 바로 그거다. 너 얼마나 더러우냐, 너 얼마나 그러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안 들려, 그러니까 성경이 못 봐,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해서도 안 돼.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부끄럽게 여길 때에 마귀가 그렇게 참소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래 정말 너는 마음이 그렇지, 정말 너는 행위가 그렇지, 정말 너는 그래서 못돼 먹어가지고 은혜는 더 이상 못 받아 할 때에 깊은 속마음 가운데서 계시는 성령께서 그래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네 죄를 사해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해서 자녀로 삼아 주었다, 자녀를 버리겠느냐는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동시에 부끄럽게 여기면 마귀가 곧장 와서 옳다 됐다구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래 너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너는 그러니까 믿는 일을 못해, 너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댕길 수가 없어, 너는 그러니까 털도 없어, 안 돼. 착한 양심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낙심하지 않지요. 그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속 깊은 가운데 있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촉촉을 하고 확신을 줄 만한 증거를 확실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중에 양심의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에게 마귀는 참소가 더 강합니다. 믿는 일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참소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참소가 강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체험적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자, 내가 나를 부끄럽게 알고 믿게 볼 줄 알아야 그래야 되겠네.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부터 1209페이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과실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 여기 약속을 보면은 정결케 해주고 율례를 지키게 행할지라, 율례를 지키게 해주고 또 풍성하게 해주고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스스로 믿게 보리라. 또 에스겔서 43장 10절 1220페이지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이 전이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전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전에 모시고 계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부끄러워하거든 지켜 행하게 하라. 자기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을 하지요. 238장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쓰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착한 양심을 가지면 마음의 숨은 부끄러움 남이 몰라도 내가 내 마음을 알게 해줘가지고 부끄러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한 것이나 죄진 데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죄진 거 잘못한 게 생각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형편을 깨닫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죄악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휴 나 말라 어휴 쉬 뭐 예전 지나간 건데 벌써 오래했는데 에이 뭐 아무개도 모르는 건데 쓱싹 하고 없애버리기만 합니다.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거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이거를 묵살시켜서 오사무사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고백하면 자백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아무 죄악이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냐고 죄 때문에 버리지 않냐고 용서해 줍니다. 자, 51장 51장 5절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죄과가 많다고 해서 버림받는 게 결단권이요. 죄과를 알 때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지 하나님은 죄가 많다고 해서 버리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요.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도망하여 나와야죠. 도망해야죠.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데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도망이 요들로 도망이요.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 말씀이요.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피란서요. 주님은 어디에 가면 죄가 없습니까? 어디 가면 마귀가 없습니까? 주님 안에 서야죠. 주님 안에. 죄과가 가득하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를 알리는 것은 도망하라고 주님 안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죄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빨려지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끄럽게 여겨서 주님 안에 사는 일, 회개하고 주님 안에 사는 일, 예수님의 보혈 공로 안에 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살면은 마귀가 손못대지요. 381장. 자, 우리의 지은 죄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좀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배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 작정을 하고 믿음을 써나가는 것은 도망하는 것인데 도망하여 나올 것 같으면 참 도망이라고 하는 것이 피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이북에서 어렵고 어려운 그 공산당에 시달림에서 죽기 살기를 그만 내놓고서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 산발선을 넘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지키던 그 부대 요원이 잡아서 간섭이 아니냐. 그 신문을 하고서는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도로 왔던 그 피란해 왔던 그 길을 도로 가라고 해서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선 내가 곰곰이 생각할 때에 그 무시무시한 그 경계망을 뚫고서 와가지고 자유대안을 사모하고 왔는데 그 사람을 도로 돌려보내다니 그 사람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도로 돌아갔을까. 저는 그 말을 아주 세밀하게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마음의 충격이 있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만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생활 가운데서 잘못 짓는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그만두고 예수님 믿고 살겠다고 하는 작정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데 주님에게 향해서 달려가는 도망하는 피난하는 자를 몰라 도로가 안 돼. 가서 넌 죄나 도로 짓고 있어. 가서 너는 양심이나 도로 안 쓰고 있어. 넌 세상 습관이나 풍속이나 따라가지고 있어 하고 물리치고 내쫓을 예수님이 아니시오. 그 예수님은 내가 죽을 대신 친히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시니 내가 벌써 마귀에게서부터 놓여나가지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작정을 한 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어서 내가 혼자 도망하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지만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을 곁에 계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이 분명히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몰인정한 사람 같지 않냐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작정한 사람은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올바로 살 정신만 가졌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너는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너는 이런 죄전 사람인데 하고 과거의 죄를 들치고 잘못한 것을 들치고 하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못된 사람이 그 사람의 약점을 하나 잡아가지고서는 약점을 항상 긁어가지고 노루친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고 하는 그 속담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노루친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는 것은 예전에 조상 섬기는 습관으로 그 상주가 짚는 그 막대기 제사할 때에 짚고서는 아이고 하는 그 우상 섬기는 막대기 조상 막대기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산소를 갔다 오다가 노루를 만났는데 아고만 그 막대기를 가지고서 노루를 쳤답니다. 노루를 쳐서 잡았죠.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그거를 본 사람이 너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인데 저는 그건 모르지요. 뭐 듣기만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상 섬기는 그 지팡이가 아마 조상을 상징하는 모양이요. 그 지팡이가 무엇인데 내가 조상으로다가 내가 그걸 때려잡아? 하고 약점을 잡아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울고 먹는다 말씀이죠. 그게 노루친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 못된 사람은 사람의 약점을 가지면 항상 그걸 가지고 울고 먹고 건드려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가지면 평생 그걸 가지고 달려들지만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으면 한 번 용서받은 것은 이 세상에도 한 번 재판받은 것은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한 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 재판받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일에서도 한 번 용서해 준 걸 뭘 또 들춰가지고 또 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과거에 회개한 죄, 과거에 끊은 죄가 생각이 나서 본답스럽게 하거든 넌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본답하게 하거든 즉각으로 이것을 마귀인 것을 깨닫고 당장 마귀의 참소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으면 뭐요? 믿음이 파선했으면은 뭐 돼요?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하는 마음. 안 되면 어떻게 할까는 초조한 마음이 생기지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이 어디서 파선해요? 어디서 파선했다고 했죠?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파선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뭔가니? 이론이요. 이론에서 파선해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몸이 약한데 그렇게 하면은 더 약해져. 그게 이론이지요. 추운데 아침에 그렇게 입고 나가면 감기가 와. 그게 이론이지요. 이런 이론을 따라서 할 것 같은 믿음은 여지없이 낙심되고 맙니다. 믿음이 파선하고 말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식할 것 같으면 믿음이 파손될까봐 얼마나 조심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아요. 자,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주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이 귀중하고 막대한 은혜가 달려있는 이 믿음인 것이니까 마귀가 이것을 파손하게 하려고 믿음을 써먹지 못하게 하려고 이론을 갖다가 들어댑니다. 이렇고 이런데 되겠느냐 하고 이론을 갖다 들어대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파손당하지 아니하려면 이론을 접어치워야 됩니다. 이론 접어치워야죠. 경우 접어치워야죠. 이렇고 이런데 나는
이론 따지는 것 접어치워야죠. 자,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인데 양심을 쓰면은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깨달아지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면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할 말이 없게 되고 말죠. 교만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이론쟁이가 되는데 양심 없으면 교만해지고 양심 없으면 이론쟁이가 됩니다. 양심을 쓰면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게 되고 말아요. 이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양심 쓰면은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면은 무슨 말이 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이 두 가지를 힘을 써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보호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믿음 한 가지만 가지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파손시키려고 하죠. 자, 이제 2장에 가서 또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 생각하고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1절 내가 첫째로 권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3절은 이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교훈이 뭔가니 기도하라는 교훈이죠.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믿음과 착한 양심이 기도 없이는 유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도 다 그만두고 첫째 그러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자는 이 막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기도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바라는데 믿는데 말이요.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바울 사도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바울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왜 은혜를 줍니까?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은 분명히 은사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내려오죠.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